프레이 투게더의 귀한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투게더 사도행전 3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었고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처럼 벨릭스도 욕심이 많고 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벨릭스의 아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내가 어디 출신이죠? 유대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유대 여자와 결혼한 이유도 아마도 순수치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유대인 여자로 아내인 여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세계를 아마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또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의 과외받는 거예요. 1대1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대중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전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그 간수장 기억나세요? 그 간수장처럼 벨릭스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벨릭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에게는 어떤 국률이나 자비의 복음보다는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 행한 어떤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지금 벨릭스에게는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벨릭스도 사람인지라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가라. 굉장히 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 거죠. 다시 틈이 있으면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울을 일단 내보냅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이 정말이면 어떡하지? 정말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정말 심판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그 두려운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에 이르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마음에 그 두려움,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외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죠?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정말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고 나를 좀 풀어주세요 할 때까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또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후원금을 또 가지고 있었을 텐데 또 그런 돈을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또 한 가지 벨릭스의 속내는 뭐였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분위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냐면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유에서 벨릭스는 어떤 땅에 속하냐면 길가바다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지금 같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길가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졌는데 이게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거를 싹 뺏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생겼으니까 이미 듣긴 들었는데 또 한 가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들을 때만 약간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했고 자신 안에 있었던 탐욕으로 말씀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탐욕의 길로 선택하면서 가게 된 거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속내가 있었으니까 이런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지금 딱 막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에게는 지금 돈과 총독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지금 바울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여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좋은 기회, 그 기회를 정말 이렇게 바울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1대1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반응이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들이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무반응입니다. 먼저 무반응. 전혀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 무반응입니다. 노아방주도 전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외치고 또 전도지를 나눠줘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냥 당신은 나눠주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냥 무관심하는 사람들. 또 다른 반응은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게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거부하거나 자신이 아는 논리로 지식으로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교회를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오늘 벨릭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돈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벨릭스의 모습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에는 신앙생활 전혀 안 하다가 언제 때 교회 나오죠? 선거 때. 그죠? 평소에는 신앙생활 전혀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나 절을 나옵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또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일부러 큰 규모가 큰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서 등록합니다. 자기의 비즈니스 성공해야 되니까 사람 많은 데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세상적으로. 또 명예,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도 다 이 벨릭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무관심하면 안 되고, 무반응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들의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어서도 안 되고, 거부하거나 대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라고 그랬죠? 질문이 생각나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수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은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삭개오도 그렇지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신방 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 말해주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지 않고 내가 더 뜯은 거 있으면 다 몇 배로 더 갚아주겠습니다. 다 이런 반응으로 삭개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나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맞추어서 비추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죠. 순종이 더 잘 될 것 같죠.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막 다운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좀 반응했다가 좀 아닌 게다 싶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내 감정의 뒤로 가 있고 생각나지도 않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말씀보다 내 감정으로 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삶도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벨릭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그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벨릭스에게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걸 잘 선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들의 길의 비침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발에. 내가 내 말이 내 삶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끄는 대로 내가 정말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발을 보면서 점검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들의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런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딱 벨릭스가 1절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었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는 복, 이 놀라운 말씀의 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깨닫습니다.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또 바울을 자신의 야욕과 탐욕에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들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주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자멈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이종원 장로님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져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기도와 전도의 사역으로 함께 모여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노아방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역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귀한 회의에 참석하려 출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일들이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IT 고아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